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지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민 평안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강신모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평택 시온성교회 원로이신 유정만 목사님께서 불확실한 시대에 나의 동선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이제 아침 오전 금식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금식을 이렇게 오래 하시나. 물론
창립 40주년 또 새로운 각오와 또 미래를 위한 또 그런 계획,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해도 한 해 한 해가 새로운 긴장 속에 시작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금식하실 수도 있고. 그걸 왜 금식하셨을까? 여러분 정답을 아십니까? 정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째, 다이어트 하시려고. 건강 체질이라서 뭐 군살이 없으시니까 다이어트 하실 일도 없고, 또 입맛이 없어가지고 금식하셨느냐. 그리고 원로 목사는 보면 음식을 놓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음식 투정을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맛있다, 잘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는 음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맛있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모르시죠? 또 하나는 아주 맛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는 야, 맛있다, 잘 먹었다, 맛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거는 이야, 기가 막히다, 죽인다, 죽여. 이건 아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드시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못 드시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 우리 강장님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임창영 집사님 세 가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비밀인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없어서 못 드시고, 두 번째는 안 줘서 못 드시고, 세 번째는 배가 불러서 못 드시고 그래요. 자, 그런데 1월 23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생겼어요. 엄청난 물결이 밀려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청와대도 모르고 여의도도 모르고 의사협회도 모르고 보건복지부도 모르고.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종에게 내 비밀을 말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지하시고 예견하시고 애척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아마 금식하셨구나. 제 나름대로 해답을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코로나19, 코비드19, 코비드 팬데믹. 이 말은 원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19라고 하는 연도를 말하거든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코비드라는 질병이라는 말을 붙여서 코비드라는 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는 그 규정에 의하면 이런 명칭을 붙일 때는 어느 지역이나 나라나 민족 이름을 못 지은답니다. 그래서 우한이라는 말이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자현미경에 보니까 돌기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왕관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다 아는 이야기죠. 이게 가져온 변화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팬데믹 외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 유행이 된 거예요. 그 WHO의 최고 발령을 낸 것이. 자,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월모사 말씀 들으셨잖아요. 정신적인 방황, 가정 붕괴, 자살, 퇴폐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갈등, 계층 간의 대립, 미래에 대한 불확실, 출산 율 저하, 자연 환경의 파괴, 실업 대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태풍이 부니까 큰 나무가 다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논둑에 있는 풀들은 안 꺾이는 거예요. 고난이 기회가 왜 기회가 되느냐? 정화의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좀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는데 마당에 이제 곡식을 꽉 쌓아놓는데, 그건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어요. 그냥 쌓아놓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큰 바람 나오는 그 풍로를 붙여가지고 그 앞에다 곡식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그냥 그대로 소복하게 쌓이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의 고난이 한국 교회의 정화가 되겠다.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여기에 남아있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날아가지 말고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 소복하게 다 쌓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은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클 것이에요. 특히 비대면 예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 또 약화가 될 것이 우려가 되죠. 자, 이것뿐 아니고 처음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진료나 방역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마스크 대란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종교, 또는 심리 문제,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보면 많은 변화를 겪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식민지 종식이 되고 다양한 문화, 사회의 변화, 또 공산주의의 확산과 냉전의 몰락,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고 웹사이트가 확장되고 스마트폰, SNS, 기술 혁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이 변화의 사건이요, 비교적 오랜, 물론 농경 시대에서 산업사회를 내몬 것은 더 길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 100년 넘는 기간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팬데믹은요, 몇 달 사이에요. 몇 달 사이에 엄청난 모든 나라 민족들이 불황을 충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 국제 질서, 문화, 정치, 외교, 군사 이런 리더십이 다 혼란에 빠졌어요. 자, 오늘 설교가 참 딱딱하고 이제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이 변화 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회복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길과 내 모든 길을 다 아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어요. 자, 이번 코로나 대처 방법 중에 이 동선 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 확진자가 어디 갔다 왔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 그 접촉자를 파악해가지고 이 전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동선 파악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요, 위치 추적이 다 되고요, 골목에 거리에 나가면 하루에도 수십 번 그 CCTV 다 찍힙니다. 그 어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동선이 있는 것이, 이동 경로가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코로나 이 대처를 잘 했다고 하는데, 근데 동선 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이고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초상집 간다고 집에 안 돌아온 남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꽃마담 만나고 온 거예요. 도서관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동선 확인해 보니까 이태원 갔다 온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명성교회가 나의 동선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뭐 사람도 많고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동선 파악이 안 된답니다. 또 개인 사생활 보호라 해가지고 또 그건 뭐 위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모든 해결의 길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십시오. 요셉이나 다윗이나 뭐 욥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엄청난 그 환경의 변화, 역경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공통점이 뭐냐? 어떤 환경 속에, 고난 속에, 감옥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죽음에 임박한 그 위태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동선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성취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욥이 뭐 완전히 망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 끊어지지 않는 것은 부인도 끊어지고 친구도 끊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동선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일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동선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역경, 환경,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 병원 그렇게 많다고
코로나 막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 볼 것은 코비드가 가져온 이제 변화가 뭐냐? 물론 이제 현상적인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변화는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뭐 지역이나 문화, 환경에 따라서 변화의 느낌이나 대응 방안이 다 다르죠. 여러분 1962년도 그 미국의 사회과학자 토마스 쿠은이라는 교수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고 및 인지 체계의 총합이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고 및 인지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또 실험할 수 있는 게 있고 실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관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다 포함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것이 있고 비정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변화 속에서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다수가 어디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비정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비정상이 지지받지 못했고 공감되지 않았지만은 다수가 비정상에 서게 되니까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이었거든요. 전염을 차단하고 마스크를 다 쓰자. 그래서 상상도 못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인공호흡기 만드는데요, 자동차 회사도 만들고 진공청소기 회사도 만들고 그럼 인공호흡기를 만들었어요. 자, 이 문제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경제공황이라고 2차 변화가 찾아왔어요. 뭐 재난기금, 추경예산을 세우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골목식당, 백화점, 면세점, 여행사, 항공사 다 넘어질 지경이 됐어요. 기업 경제 파탄까지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교 관계도 큰 영향을 주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요. 이 변화에 우리의 관심은 뭐 정치, 외교, 군사 그게 관심이 아니고 신앙생활, 예배, 친교, 선교, 교육 전반에 미치는 변화들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그를 받고 있죠. 지금 이 자리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복음, 예수 구원, 예수 은혜. 지금 집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안 들리지만은 다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뉴턴의 기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양자 물리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과학의 본질이나 목적이나 방법이 변화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느냐? 내 자신과의 관계와 사고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와 생각이 무슨 변화가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장례식도 여러 군데 다녀오고 또 결혼식도 갔다 오고 결혼 주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한국의 문화에서는 정말 바뀌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 경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굳이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참석하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합의된 방법으로 재해석하게 되었어요. 가서 참석하는 것이 정상인데 안 가도 되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어요. 기존의 틀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 50명밖에 못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구태여 거기 갈 필요가 있느냐? 다 깨어진 거예요. 또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온라인과 가상 현실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대화가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택배가 매달 와도 문 열고 뭐 수고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과의 관계가 개인 중심성의 규범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다수의 관계가 아니고 필요한 관계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동안 다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수요 예배 이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설교하는 것도 나도 처음이에요. 꽉 차게 예배를 드렸지.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운동, 연대회, 남성교회, 무슨 통일 기도회, 구역장 권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변함없이 사용되었던 코이노니아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관계 문화예요.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했고 공동체 학습이 주는 풍성한 은혜로 성장해 왔는데 이게 막 다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걸 피치 못하는 최소한의 적은 숫자의 관계성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몇 달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는 옛날엔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성수주의를 못했다. 교구장님이 전화만 와도 미안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막 다 면죄부를 다 주어버린 거예요 지금. 안 가도 그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할머니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중년의 아들을 깨웁니다. 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좀 더 잘래요. 야 이놈아 일어나야지 오늘 주일 아니냐. 얼마나 싫어요. 더 잘 거예요. 야 이놈아 교회 가야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놈아. 싫어요. 교회 가봐야 교인도 없고 나만 가지고 뭐라 할 건데 가기 싫어요.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 소리를 꽉 지른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례식 결혼식 안 가도 품앗이 안 해도
인정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해도 그만 되게 되었어요. 전통교회는 언제나 교회당 건물 중심이었는데 비대면으로 장소와 시간 중심을 초월하고 모이는 것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변화에서 이제는 만남의 빈도보다도 진정성이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만남의 횟수보다도 사랑의 관계성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다 마친 이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부목사님, 전사님, 또 장로님, 또 동료 목사님들 다 이렇게 보니까 이 담임 목사 경영자 입장에서 그 직원들을 대한 것이 아니냐. 정말 진정성이 있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했느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신 있게 내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정말 진정성이 있었고 정말 사랑의 관계였느냐. 결국 생각해 보니까 필요에 의한 관계였구나 하는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인관계의 부조화를 이루어서 갈등을 가진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관계였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는 관계란 말이죠. 필요한 관계, 최소한의 관계, 개인 중심의 규범화, 이게 일상화될 때에 기독교는 이타적인 삶이고 섬기는 삶이고 봉사하는 삶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인데 이것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도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상속을 저 형님이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말씀 잘해 주세요. 좀 그런 관계였어. 고침을 받고도 그냥 떠나버리는 환자들, 다 필요한 관계였어요.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려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번 부인할 것까지 다 아셨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까지는 필요에 의한 관계로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관계성을 갖고 진정성을 가져야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 시대가 아니고 좋은 관계성을 가지는 심성으로 성숙해지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관계성을 잘 몰랐어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한국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싸웁니까? 관계성이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좋은 관계가 안 되면 갈등이 생기게 돼요.
자, 코비드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통제와 차단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었지만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비대면으로 신앙생활 자체에 면죄부를 준다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비대면으로 우리로 하여금 한동안 잃어버렸던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되는 것이, 비대면으로 잊어버리고 있던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그 은혜로움과 소중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관계의 몸이 건조했던 것, 얄팍게 했던 것, 미숙했던 것, 필요한 것만 구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깊은 관계, 진정성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소중함의 관계로 변화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전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교회의 핵심 가치고 존재 이유였던 주일 예배까지 제한되는 참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공권력, 종교 탄압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온 가족이, 사회가 안전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이것이 확실한 것은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리,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성도를 감싸 안으시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알고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의 제단에 가득하게 쌓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만 구하였고 열심히 찾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하다고, 반석 같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주께 회개하오니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기둥이 우리의 심령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7년을 하루같이 명성의 40년, 세계를 품는 원로 목사님의 지도력과 이제 몇 달 후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적 가마력이 또 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시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손과 발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미했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뚜렷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성,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1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후의 순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내가 너희를 암딸기 나래 아래 품듯이 품으리라.
함께 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조금 몸이 아파도 참기 어렵고, 조금 속상해도 참기 어렵고, 조금 배고파도 참기 어렵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흐르는 눈물 있으면 눈물 닦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 싸매어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티오피아 병원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잘 운영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원장님과 모든 대학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 여러 집사님들, 선교사들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성서병원 또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병원 모든 운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광 여자 중고등학교 기독교 교도소, 우리 군 선교, 외항 선교, 그리고 우리 C채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전후방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적이 한치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북한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어 평양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신의주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교회 학교까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오른팔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또 귀한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